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 초점만 딱 예수님에게 맞추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자라고 얘기하시던 우리 허근영 목사님 말대로 오늘 아침에 올라온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읽으면서 와, 정말 초점 하나만 맞추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활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귀한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고민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정말 우리가 하신,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때가 아직 낮음에 여러분과 나는 밤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밤이고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낮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때는 아직 낮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아니면 눌리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과 내가 잡아야 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나오시고요. 여러 군데서 계속 내가 너희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 나는 왜 사는지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예,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내가 이 환경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지 말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 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눈이 떠지니까 이런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내가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나를 우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되죠. 그때는 밤이 오리니, 밤이라는 것은요. 예, 여기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천사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못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엄마가 제가 이 중학교 때도 제가 아침에 밥을 해서 그때 우리 고모가 부산에서 살고 있는 부스택시 회사의 사장 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엄마는 또 홀치기라고 일본 기모노 옷을 만드는 그런 비단 옷을 이렇게 홀치기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갖다 주면 외삼촌이 거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하고 없으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고모를 상 차려주고 다 먹으면 꺼내가지고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차례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까지 거의 1시간을 걸어서 학교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 아직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낮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이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은 다 힘들어 하시죠. 우리 유정심 자매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유정심 자매가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온 나, 그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성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처럼만 착해봐. 나처럼만 살아봐. 이런 생각들이 강하다가 이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링거 꽂고 아주 뼈에 가죽만 입혀놓은 것처럼 바짝 마르신 몸으로도 계속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누가 병문안으로 오면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때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를 낮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함께 해주셨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누가복음 23장에 강도 한 명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고 앞날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인생의 생존 가치가 하늘나라에까지 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온 몸으로 내 인생 모든 삶의 시간을 찬양과 경배와 그 기쁨의 소식을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에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이 마을에서 핍박을 받으며 저 마을로 옮겨가면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것, 들려주셨던 것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느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되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죄가 뭔지 알아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단의 방해가 생기고 사단이 준 달콤한 사탕을 먹고 있다가 죽는 거라고 어제 우리 남성 일자공교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 거기서 우리 이성육 집사님이 마귀가 준 사탕을 먹고 있는 게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나 따라와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우리 이성혁 집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어려웠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남양주 땅에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교회가 선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유정심 자매가 예수님 보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기쁨으로 사시다가 기쁨으로 가셨다고 그 딸 신경화 자매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혜민 선생님, 경찬 선생님, 저 우리 하성이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함께하는 우리 세연이, 요한이, 우리 지은이, 이지은 자매, 고등학교 2학년, 이지은 자매, 또 우리 재균이, 지만이까지 함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이고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고 정말로 폭포수처럼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그러니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이제 누가복음 2장 아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또 빛인 줄 믿습니다. 그니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믿으면 함께 살고 있고요. 내가 함께 살고 있다 고백하면 함께 사는 겁니다. 고백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함께 사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치료 역사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 가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엎어지고 넘어져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삐졌잖아. 그때 좀 엎드려졌잖아. 그때 좀 넘어졌잖아. 이것 때문에 책망하기보다는 같이 하고 쉬고 있다는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잖아. 왜 자꾸 너는 외로워하니?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잖아. 믿기만 해.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으로 변환난다. 카타콤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랑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해서 가셨지만 벌써 성령님이 오신 12 제자는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핍박과 고난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 수련회도
또 우리 교회 수련회도 오늘 인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김선정 사모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더 우리가 수련회를 할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나면은 예수님이 진짜 나랑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24장을 읽는데 야 이명애, 내가 이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 먹은 내가 어디에 죽었다고 기록된 거 있냐? 없지. 나는 부활하는 것도 승천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한테 내려가는 것도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난 살아있고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근데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자꾸 문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부활에 머물러야 되는데 문제에 머문 거예요. 쟤는 왜 안 변하지? 쟤는 왜 안 변할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다시 한번 여은자매나 유면선 형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 고백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있어. 딱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간증, 어제 보낸 여러분의 간증을 지금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우리 혜민이의 간증을 완전히 나를 감동시켰어요. 우리 지혜 선생님의 간증이 나를 완전히 감동시켜요. 이전의 간증하고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장 친절하게 가장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안 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와 70원의 제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표집해가지고 완전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태의 이야기를 끌고 온 누가복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빠질 수 있어요. 예, 누가복음도 너무나 좋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살아있는 제자들의 모든 고백을 다 표집해 가지고 그 시대별로 정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냥 눈을 떠져라 그랬더니 눈이 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다고 눈이 떠졌나요? 아니죠.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으로 치료했고 어떤 분은 기도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분은 선포함으로 너는 나았다 말함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 날 때부터 장님인 이 형제의 눈에 발랐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말씀을 이겨서 내 마음밭에 발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경태 형제처럼 사천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증을 쓰고 여러분 간증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마음교회 간증도 쓰겠지만은 여러분의 간증이 예배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읽기도 하겠지만 또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간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뭘 명하십니까?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 가서 씻어라. 예, 진흙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진흙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겨서 여러분 마음밭에 바르고 예,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열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나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과 느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이 눈먼 맹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뜨고 나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은 자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몸은 치료받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예수 안 믿는 역사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예배 때 나온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가 된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렇지 못한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아직까지 부활이 확증되지 않았어. 어제 우리 윤정희 집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중에 물어봤고 또 예배 끝나고 무엇이 좋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우리 혜민이 같은 경우는 유정이 자매라고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마음에 꽉 차면 되거든요. 저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부활의 반열에 같이 서게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밝은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에베소서 1장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고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밝은 눈으로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지혜 선생님이 용기 있는 자로 오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8절. 예, 문제는 그다음부터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도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와 너무 놀랍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고난 예수님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고난 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 고뇌을 받았던 그 남자가 그 눈을 깨끗하게 뜨고 돌아와서 함께 할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은 몇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이웃 사람들이 될 것인가? 내가 만난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한 그런 것을 꿈꾸지 마시고 내 방해하는 세력과 또 강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눈을 뜬 맹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과 나도 맹인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눈이 떠졌잖아. 그러니 날마다 신앙으로 예수의 피로 그 마음 눈을 씻고 여러분의 눈을 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웃 사람들이 다 내 맘에 들고 나한테 굴복하고 나한테 순종하고 내가 전하면 말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직장으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1박 2일 동안에 아버지